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행복하다고 말하기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불행하다고 말하기엔 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상태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행복은 반드시 크고 화려한 무언가여야 한다고,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눈부셔야 한다고 믿는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이 펼쳐지고, 뉴스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친구들은 승진했다는 소식을, 지인들은 결혼했다는 소식을, 동료들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많은 인정.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그 목표에 도달해도 행복은 잠깐일 뿐, 금방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우리는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끝없는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숨가쁘게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조용한 밤, 혼자 남겨진 시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토록 추구했던 소란스러운 성취들 사이에서 정작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공허함 뿐이라는 것을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미 오래전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정작 행복은 그런 소란 속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행복의 핵심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정심이었습니다. 마음의 고요함,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평정심이 행복이라고? 그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닐까? 우리가 원하는 건 뜨거운 기쁨이고, 황홀한 순간이고, 가슴 벅찬 성취감 아닌가? 조용한 마음이 대체 무슨 행복이란 말인가?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가장 평화로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어쩌면 그것은 큰 성취를 이룬 순간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 아래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던 어느 오후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걷던 그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 아무도 없는 새벽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느꼈던 그 고요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순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었고, SNS에 올릴 만한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과 그 순간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소란스럽게 행복을 외치지 않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깊은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행복을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흔들림 없음, 교란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의 수면처럼 바람이 불어도 깊은 곳은 잔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새로운 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고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소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고 따뜻한 곳에 앉아 있고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자체로 당신은 충분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런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바로 욕망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욕망입니다.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것,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싶은 것, 추울 때 따뜻함을 원하는 것, 아플 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이런 욕망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런 욕망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간단한 음식으로도 충분하고 목마르면 깨끗한 물 한 잔이면 됩니다. 둘째는 자연스럽지만 필요하지 않은 욕망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것, 그저 비를 피하는 것을 넘어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싶은 것,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 이런 욕망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적당히 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으면 감사히 누리고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입니다. 명예를 얻고 싶은 것, 권력을 가지고 싶은 것,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것,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불멸의 명성을 남기고 싶은 것. 바로 이런 욕망들이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스럽고 필요한 욕망은 쉽게 충족됩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족되면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른데 계속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욕망이 만족되고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하지만 명예나 권력, 인정에 대한 욕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들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 얻으면 더 많이 원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루면 그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업계에서 인정받고 싶어지고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더 넓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누군가는 나를 비난할 수 있고, 내가 훌륭한 일을 해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며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날씨가 어떨지,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에 매달리며 불행해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며 보냅니까?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까? 사람들이 내 글을 좋아할까? 내일 날씨가 좋을까? 이런 걱정들이 당신의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 걱정들 중 실제로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반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가 와도 날씨가 안 좋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식물들이 물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무너질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그것이 진실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평정심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입니다. 비가 오는 것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단지 비가 올 뿐입니다. 우리가 안 좋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에 대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것도 또 다른 소란입니다. 필요한 것은 한 걸음 물러서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승진해서 탈락했습니다. 실망스럽죠.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무능해.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은 끝났어와 같은 생각들은 모두 당신이 덧붙인 판단입니다. 사실 자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선택되었다일 뿐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판단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매 순간 이것은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라고 판단하며 오르락내리락 하던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일어난 일은 그저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바로 그 작은 영역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대할 수는 있습니다. 날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챙길 수는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작은 공간을 아름답게 가꿀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집중할 때 삶은 단순해집니다. 더 이상 세상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대한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려한 사교 생활이 아닙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관계도 아니고 유용한 인맥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은 조용합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인상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평화로운 그런 관계입니다. 한 사람의 친구에게서 느끼는 깊은 연결감이 100명이 아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피상적인 인정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소란스럽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조용히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마도 특별히 할 일 없이 친한 친구와 나란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닐까요? 대단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그 시간 말입니다. 서로의 침묵조차 편안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이런 우정은 축적된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몇 안 되는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것 역시 빼기의 지혜입니다.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 정말 소중한 몇몇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서 보냅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앞으로 저렇게 하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에 붙들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요?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앉아 있거나 서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순간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 괜찮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이 순간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일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모두 지금 여기에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은 사실 미래에 대한 것이고, 모든 후회와 원망은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그 모든 소란이 사라집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준비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입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들을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해봅시다. 준비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점검하고 연습하고 일찍 자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현재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 커리어가 망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걱정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삶이 얼마나 단순한지 알게 됩니다. 할 일은 언제나 하나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소음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삶이 느려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됩니다. 수많은 일을 동시에 걱정하며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평화롭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쾌락과 행복의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쾌락과 행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쾌락은 강렬하지만 짧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의 즐거움, 원하던 물건을 사는 순간의 기쁨, 칭찬을 듣는 순간의 뿌듯함. 이런 순간들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다시 허전함을 느낍니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짜릿하지만 내려올 때는 공허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비싼 물건, 더 큰 성취. 하지만 어떤 쾌락도 우리를 오래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익숙해지면 그 강렬함이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다음 것을 찾아 나섭니다. 반면 행복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평온한 마음, 만족스러운 하루, 고요한 저녁. 이런 것들은 쾌락처럼 강렬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흥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쾌락을 쫓는 삶은 소란스럽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고 더 강한 자극을 찾아야 하고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 속에 머무는 삶은 고요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고 이 순간이 완전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물론 쾌락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거운 순간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쾌락을 행복과 착각할 때 생깁니다. 쾌락을 행복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 고요한 평화를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고통이란 단순히 신체적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 불안, 초조함, 불만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완전히 평화롭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칭찬해 주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불안정합니다. 날씨가 바뀌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행복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행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외부에서 행복을 찾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할 거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밖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찾던 행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마음이 고요할 때,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행복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도달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야 할 어떤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삶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의미 없는 약속들, 피상적인 관계들, 쓸데없는 걱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정말로 필요한 일은 얼마나 됩니까?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사실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몇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더 가지고 싶은 것, 더 이루고 싶은 것. 하지만 이미 가진 것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신의 심장은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매 순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당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 아닙니까?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 편히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부유한 것입니다. 평화로운 아침이 있고, 조용한 저녁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족한 것에서 충분한 것으로. 그리고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울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5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그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사소한 일로 화내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평화로운 순간들이, 작은 기쁨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이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짧습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쓸데없는 걱정과 불필요한 욕망, 의미 없는 경쟁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걸,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작은 것들을 더 즐길 걸. 이런 후회들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야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큰 성취도 아니고, 많은 부도 아니고, 높은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평범한 시간들, 고요한 아침의 평화, 친구와 나눈 진솔한 대화,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며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합니다. 고요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아끼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바로 이것들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더 많이 가질 필요도, 더 높이 올라갈 필요도, 더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시끄럽게 외칠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라, 저것을 이뤄라,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하지만 당신은 그 소란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평화롭게 만드는가? 그 답은 아마도 생각보다 단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의 대화, 고요한 아침의 평화,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책 한 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이런 소박한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새벽처럼, 부드러운 바람처럼. 우리가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고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해져 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세요. 당신의 몸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그저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보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요함, 이 평화가 행복입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소란스럽게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깊이 당신 내면의 평화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소란 속에서 놓쳤을 뿐입니다. 이제 조용해질 시간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여기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언제나 충분했다는 것을요. 조용할수록 진짜 행복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